기껏 눈물 흘리며 기도를 다 마치고 돌아섰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시 손이 휴대전화로 향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혹시 그 사람한테 연락은 왔을까? 병원 검사 결과는 나왔을까? 통장 잔액은 괜찮나 초조하게 화면을 몇 번이고 들여다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인데 머릿속에선 이미 최악의 상황들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지나가고 있죠.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놓친 게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실까? 그러다 보면 꼭 더 차갑고 서러운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못나게 불안해할까? 참 이상하죠? 어쩌면 우리를 진짜 힘들게 만드는 건 눈앞의 불안보다도 불안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자책의 시선 아닐까요? 기도까지 해놓고 불안해한다면서 스스로를 야단치고 내 믿음은 진짜 가짜인가 봐 하면서 절망적인 결론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을 억지로 꺼보려고 더 악착같이 기도해보지만 마음이 쉽게 안 가라앉으면 이제는 기도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가만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불안하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불안이라는 이 감정을 처음부터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마음의 분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밤엔 수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속 깊이 숨겨두고 쉽게 꺼내지 못했던 그 질문을 함께 다뤄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도대체 왜 우리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분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고요히 만나다 보면 정말 자주 듣게 되는 안타까운 고백들이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말씀을 믿어야지 하면서도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서 이런 벌을 받나 봐요. 그 짧은 하소연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그 안에는 마음을 짓누르는 두 가지 고통이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현실이 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죠. 자녀 일이 잘 안 될까 봐, 몸이 아플까 봐, 앞날의 생계가 막막해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진짜 지치게 만드는 건 두 번째 고통이에요. 바로 불안해하는 나 자신을 향한 영적 자책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편안해야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왜 아직도 이 문제를 붙잡고 있을까? 현실 때문에 한 번 아프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나를 비난하면서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불안을 느낀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불안이라는 건요, 우리 몸과 마음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작동하는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생존 반응이에요. 반면에 믿음은 그 터질 것 같은 불안 한복판에서도 내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남아있다고 해서 당신의 믿음을 가짜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겠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두려움을 숨기지 못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노래하면서도 내 뼈가 떨리고 심장이 녹아내린다며 밤새 절규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홀로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상대했던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기억하시죠? 그 대단했던 사람도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그대로 무너져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쳤잖아요. 그러곤 하나님한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거인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허물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대목에서 하나님의 너무나 다정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너 믿음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니? 하고 설교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엘리야를 조용히 재우시고 천사를 보내 따뜻한 떡과 물을 챙겨주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길 때까지 아무 말 없이 푹 쉬게 해주셨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를 따지기 전에 완전히 지쳐서 신음하는 그의 몸과 마음을 먼저 안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조차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셨나요?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 죽을 것 같다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가올 고통을 몰라서 괴로워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아픔을 너무 잘 아셨기에 사람으로서 느끼는 고뇌를 있는 그대로 아파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신령한 척 감추거나 참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쏟아놓으셨죠.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이런 게 아닐까요? 두려움이 눈 씻고 봐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말입니다. 사실 불안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나쁜 손님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고 울리는 마음의 경보장치에 가까워요. 위험이 다가온다 싶으면 우리 뇌는 실제 일이 터지기도 전에 근육을 긴장시키고 숨을 가쁘게 만듭니다. 머릿속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쁘게 계산해내죠. 아이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응급실이 떠오르고 검사 결과 문자 하나에 무서운 병부터 생각나는 것처럼요. 이 경보 시스템 자체는 사실 고마운 기능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할 때 불안한테 내 삶의 운전대를 홀랑 넘겨벼 버리는 데 있어요. 불안은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거든요. 빨리 확인해. 네가 다 쥐고 있어야 해. 네가 놓치면 다 끝이야. 그러면 우리는 견디다 못해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미친 듯이 통제하려고 듭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그분은 아이가 외출하면 연달아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야? 누구랑 있어? 몇 시에 들어와?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사색이 되어서 전화를 돌리셨죠. 어머니는 그게 엄마로서 당연한 사랑이자 책임이라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아이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았고 어머니가 통제하려고 할수록 아이는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께 가만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는 그 짧은 순간에 어머니,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로 두려운 건 무엇인가요? 그 질문 끝에 어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만났습니다. 아이의 사고보다 더 무서웠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놓쳐서 아이가 잘못되면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건 아닐까? 이 모든 게 내 책임이 되는 건 아닐까? 표면적으론 아이를 향한 사랑 같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지독한 조급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참 자주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쥐고 있어야만 무너지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불안과 신앙이 부딪히게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결코 내 책임을 나 몰라라 던져두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염려되면 병원에 가고 형편이 어려우면 지출을 줄이며 대책을 세워야죠. 그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검사를 다 받고 나서도 최악의 상황만 상상하며 밤을 지새운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여전히 불안이 나를 짓누른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거룩한 포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네요. 그 이후의 일까지 제가 하나님 노릇을 하며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제가 감당할 책임과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할 주권의 영역을 지혜롭게 분별하게 해주세요. 믿음은 내 몫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몫은 다하되 하나님의 몫까지 내가 욕심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도해도 불안은 금방 안 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불안을 즉시 해결해주는 수단처럼 쓰려고 해요. 하지만 기도의 진짜 목적은 내 감정을 마비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위치를 바꿔놓거든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힘든 것 좀 당장 치워주세요. 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금방 안 해결돼도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가장 깊은 자리에 이르면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거대한 통제욕을 봅니다. 내가 왜 그토록 하나님을 못 믿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는지 이제 보입니다. 상황보다 결과보다 하나님 당신만을 붙들게 해주세요. 겟세마네의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셨지만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로 마치셨잖아요. 그건 고민이 싹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깊은 고뇌 한복판에서 내 삶의 운전대를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린 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화는요,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어 찾아오는 안도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화는 거센 파도가 배를 때리는 한복판에서도 아, 내가 이 배에서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문득 깨닫는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네가 다 알아야 안전해 하고 협박하지만 믿음은 나직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일을 다 알지는 못해도 내 내일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평안은 불안이라는 감정이 깨끗이 증발하는 게 아니라 불안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 힘을 빼놓는 것입니다. 오늘 밤도 불안해서 쉽게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불안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지가 아니에요. 그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잃을까봐 하나님보다 그걸 더 꼭 쥐고 있구나 하고 보여주는 정직한 신호일 뿐입니다. 오늘 밤 불안이 슬그머니 찾아오거든
무조건 쫓아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가만히 이 세 가지를 자신에게 물어봐 주세요. 첫째, 나는 지금 정확히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지? 둘째,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대신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건 뭘까? 셋째, 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의 책임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영역은 각각 어디까지일까? 믿음은 앞날을 다 예측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미래를 단 1초도 알 수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것이죠. 불안에 속아서 모든 걸 내가 책임지려 했던 힘겨운 손을 조금씩 풀어보세요.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가만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불안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진짜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가리켜주는 따뜻한 마음의 이정표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성경과 마음을 함께 바라보는 분별의 자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분별 첫 번째 시간으로 로뎀나무 아래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추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왜 지쳐서 꼬꾸라진 엘리야에게 기도나 대단한 사명을 명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잠과 떡을 먼저 챙겨주셨을까요? 그 한없이 다정한 장면 속에 숨겨진 인간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순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독으로 분별의 자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